사람의 말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 귀하게 여겨주는 말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제가 노안이 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 크게 준비를 했는데 잘 보이십니까? 뒤쪽에 앉아 계신 분도 잘 보이세요? 네, 존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의지가 무엇이든,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존중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필요를 알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본 존중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바로 이 존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누구? 엘리야의 뒤를 이은 후계자이죠. 엘리사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의 도전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 관점으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역, 소명을 따르는 길에 수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바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감당하는 많은 어려운 사역들,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저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엘리야가 한 사역의 비슷한 모습을 엘리사가 감당하고 또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역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과 이사를 또 일어나게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역의 큰 무게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자신을 볼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라고 엘리야에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농사를 짓는 사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출신을 볼 때 농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았을 때 감히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진 것보다 갑절의 영감이 제게 있어야,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사는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놓여졌고 이웃 나라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또 왕들과 또 그 나라들의 분쟁에 대해서 개입도 하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과제를 안고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좋지 않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정말 죽은 자들을 살리고 갈멜산에서도 막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놀라운 사역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오므리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포함되어 있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여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라와 나라를 방문해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죽음의 역사,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방문하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드러운 토양으로 이미 그렇게 형성된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나라는 바알 신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앙으로 권장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인들이 핍박받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뤄내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들과 같이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너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머리가 다 빠진 것일까요? 잘 알지 못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사역에 대한 핍박과 방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살펴보면 엘리사가 사역하러 베델에 올라갈 때 특별히 베델은 선지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그 생도들을 훈련하는 그 센터가 있을 만큼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 사람들 한 40명 이상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굴욕적인 말로 조롱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이도 알고 있네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종에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이 아닌데 그냥 그것을 하는 문화, 분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머리야 라고 조롱하면서 올라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 따르고 너가 이어받은 그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봐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40명 이상의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쉬운 그 어려운 시대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한계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굴하지 않고 꽤 열심히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로 갈멜산에 머물렀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초록색으로 갈멜산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갈멜산에 주로 머물면서 이 수넴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 점이 있는 저 지역에도 이렇게 길을 따라 내려가서 아래쪽에 사마리아 지역도 방문하고 또 사마리아 왼쪽 살짝 위쪽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열심히 이렇게 한계 상황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받은 그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에 한 이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르비에서 싸웁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리라 하였더라. 8절 후반부에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는 거기에 해당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을 다니던 중에 엘리사가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갈멜산을 떠나서 수넴 지역을 통과해서 종종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수넴 지역에서 살면서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한 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특별히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은 무엇일까요? 이샤 게돌라라는 말인데 큰 여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인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분도 높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간절히 권하여서 식사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식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의 식사 초대는 다른 초대와는 달랐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9절 말씀에 여인의 고백을 보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남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 신앙이 만연해 있던 이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 문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박해했는데 수넴 여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그를 또는 그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능력 중심, 성취 중심 그런 관점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을 또는 나의 소유물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존중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수넴 여인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스펠 공동체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요한 목사님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당시 세상의 주류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종으로 여겼습니다. 이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은 10절 말씀에 드러나는데요. 10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수넴 여인이 식사 대접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요청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을 떠나서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또 먼 거리인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갈 때,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신이 지쳐 있을 때 오가면서 마치 자신의 공간처럼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작은 방 위에 담을 만듭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벽이 있는 방. 근데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텐트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을 튼튼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드나드는 통로는 우리 집 안쪽이 아니라 바깥 계단과 연결되어 이 수넴 여인의 집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그만의 공간을 만들자라고 남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쁘게 다니는 엘리자 선지자가 오고 가는 길에 언제든지 머물러 쉴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존중은 진정한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너무 쉽지 않아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남편에게 필요한 것, 아내와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자녀들의 필요를 알아줍시다. 우리 청년들은 또 함께 고백할까요?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줍시다. 아멘. 우리 또 서로 고백할까요? 우리 가스펠 교회의 필요를 알아줍시다. 네, 우리가 또한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요한 목사님의 필요를 알아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진정으로 채워주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던 수넴 여인에게 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마련한 그 방에 종종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하는 수넴 여인에 대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네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왕에게도 말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구해서 너의 요청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수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그 제안에 대해서 접속 받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면 저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보호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능력을 행하며 왕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할 것 같으십니까? 한두 가지 이런 요청할 제목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자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사실 자족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자녀를 주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넴 여인의 놀라운 마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존중했다.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을 따르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상 심리. 보상 심리. 내가 A를 주면 똑같이 A를 받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B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면 나의 자녀를 향해서 그 정도가 뭐가 힘들어, 너도 이 정도 힘듦은 좀 겪을 줄 알아야지. 이것도 보상 심리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존중하고 섬길 때에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했고 그의 필요를 그저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의 진정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존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존중입니다. 네. 1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내려는 그런 동기로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보상 심리에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관계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 방식은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경험합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먼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자녀가 없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에서 증명되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봤을까요? 지금은 뭐 병원 검사도 하고 그 책임을 막 따질 수 있잖아요. 남자 책임인가 여자 책임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근데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인의 책임이에요. 여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인에게 죄가 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복받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여인들에게 큰 고통, 절망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아내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부인을 맞아들였어요. 또는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관점,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을 볼 때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갈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당시의 이 불임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족하며 자유함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중을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에 쓰여져 있는 말을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처럼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호를 뭐 이런 식으로 시작. 하나님이 만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 말씀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무엇이기에 주께서 정효숙을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중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랑 안에 자유하게 되며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비난의 메시지가 가득하죠. 경쟁의 메시지, 생존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은 결코 존중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실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내재된 메시지가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경쟁적 메시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평가받고 비난받는 메시지, 존재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졌을 때 듣게 되는 메시지, 또 세상의 메시지가 그 영혼 안에 내재됐을 때 그 메시지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메시지들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비판과 비난의 언어가 먼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에 집중하고 개선점에 집중하며 비난하고 꾸짖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냉담함으로 반응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중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관계를 이해관계, 보상 심리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며 내가 줬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는가,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 세상적 관계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수넴 여인과 같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에 있는 소망,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발견해주고 존중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내딛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읽을까요?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관계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입술의 말, 존중의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도록 당신의 마음, 입술에 하나님 닮은 존중의 말이 넘쳐나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뎌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이 존중하는 말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그녀를 바라본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존중과 존중의 말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향한, 나의 아내를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부모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 지체를 향한, 영적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듣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시작합시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이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눠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교정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스베이글 지체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배 동원하게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의지해요. 나의 구원자 예수 의지해요. 나의 한 길에서 세워놓은 고백처럼 나의 구원자 예수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가정의 일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뜻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공동체를 또 가족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권속들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